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화요일에도 주님의 은혜, 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레위기 이제 계속 보고 있습니다. 5가지 제사를 알려주셨고 드디어 제사장을 세우고 첫 예배,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첫 제사를 올려드리는 이런 레위인들의 감격스러운 장면들까지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으로 함께 봤고요.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 행실, 또 예배의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한 나답과 아비후가 또 하나님 앞에 불로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를 알려주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예배의 방법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어제는 너희가 마음으로 너희의 온 심령으로 이렇게 제사하고 예배해서 너희 죄를 씻고 나와 관계하자 라고 이야기하셨다면 드디어 오늘 이 레위기 세 번째 부분인 11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은 제사법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예배로, 이 제사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됐다면 이제 삶에서는 너희가 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라 라고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의 소제목을 달아보자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시다, 이렇게 한번 소제목을 지어보기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이 레위기라는 책이 그저 제사법을 알려주고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책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크게 봐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샘플링된 나라를 만들려고 하시는데 그 중심에 뭘 두려고 하시냐면 신앙생활, 예배생활, 말씀 중심, 이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레위기, 출애굽 하고 난 이후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가장 먼저 알려주신 이 신앙생활, 예배생활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예배생활이 그저 어떤 우리 지금으로 치자면 교회생활이나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또 우리의 일상적인 어떤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것에서도 하나님과 관계할 만한 그런 성별되고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그냥 너희 인간들 신인 나에게 한번 예배해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나 너희들과 함께 관계하고 싶다, 나 너희들과 함께 통행하고 싶다. 근데 그러려면 너희들 성별하고 깨끗해야 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 장난꾸러기 자녀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네들이 놀이터에서 하루 종일 놀아가지고 막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냥 새카맣게 다 막 더럽게 막 온통, 그리고 이제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모래놀이를 했는지 뭘 했는지. 그럼 여러분들 그 자녀가 귀엽고 사랑스러워 보이긴 하는데 그 자녀가 집에 막 와가지고 엄마 하고 막 달려들 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어떻게 막 확 안아주세요? 아니 안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통 야 씻고 와, 먼저 씻고 와, 씻고 오면 안아줄게, 깨끗하게 하고 와, 그리고 우리가 또 밥 먹자 이러고 나서 애를 깨끗하게 씻겨주고 그 뽀송뽀송하고 뽀얀 아이를 보고 아이고 예쁜 내 새끼, 아이고 귀여운 내 새끼 하고 안아주고 밥 먹이고 또 잠도 재우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 소중한 자녀들이 더러울 때도 안아줄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금 그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귀여운 내 새끼, 내 이 목숨과 같은 내 새끼, 근데 너희들 씻고 와, 씻고 오면 안아줄게, 밥도 주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 왜? 더러우면 질병에도 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장면들이다 라고 보시면 가장 좋은 장면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그냥 복잡한 거 자꾸 알려주시나, 복잡한 거 자꾸 속박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이 장면도 상당히 은혜스럽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사법 세 번째 11장에서 15장까지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한 두 가지를 보자면, 첫 번째 삶의 어떤 신앙적인 삶의 청결과 정결을 명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백성들의 어떤 위생과 건강도 규례를 통해서 지키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의 법을 제가 따로 저 나름대로 명명의 의미 짓자면 보건의료복지법이라고 저는 따로 한번 이름 지어봤습니다. 어떤 의료와 생활 방역에 대한 규례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특히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옛날에는 원래 지루한 부분인데 훨씬 더 잘 다가올 수 있는 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훨씬 더 우리에게 확 다 다가올 수 있는 본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를 생각해 보면 이 당시는 병원도 없었어요. 비누도 없었고 샤워할 수 있는 매일 1일 1샤워할 수 있는 환경도 절대 아니었습니다. 광야예요. 사막이라고. 거기에 또 성교육 또는 올바른 성지식이 지금과 같이 잘 보편화되어 있거나 이런 상황도 아니었다. 즉 그들이 어떤 청결하지 못한 생활 때문에 병에 걸리거나 또는 어떤 청결하거나 어느 정결하지 못한 어떤 성생활로 인해서 또 질병에 쉽게 감염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쉽게 전파되어서 이 민족을 위협하는 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신앙적인 성별을 이야기함으로 몸도 깨끗하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또 자기 백성들의 어떤 보건, 의료적인 차원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아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11장부터 15장까지 이 장별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은요.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 수 있다 라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과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을 알려주십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먹을 짐승과 먹지 못할 짐승을 나눠주시는가? 또 이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여러분 부정한 짐승에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짐승들도 상당히 들어가거든요. 그 이유가 한 3가지 정도로 보통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광야에서 구하기 힘든 음식으로 쓸데없는 낭비와 사치를 막기 위해서 그래요. 심지어 돼지도 금지 짐승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돼지 너무 맛있어요. 돼지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 돼지 맛을 한번 들이면 돼지의 맛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광야이고 구하기도 힘들어요. 또 이 가축을 부리기 위해선 엄청난 곡식들이 들어가는데 이 당시는 뭐 여기가 광야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곡식과 이런 걸 구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사람이 먹기도 부족하다고요. 그러니까 맛있는 고기 먹기 위해서 이런 낭비와 사치를 막아내시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뭐냐면 그러한 하나님이 부정하다 여기는 일반적인 짐승들이 다 이방 민족들이 이방신에게 바쳐지거나 이방인들이 키우는 짐승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선 이방인들과 섞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원천 봉쇄하시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이것도 약간 방역에 관련돼 있는 건데요. 가축이나 짐승들에게서부터 전파되는 어떤 전염병에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니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어디서부터 왔어요? 박쥐에게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축이나 짐승에게서부터 오는 전염병들에게서 이 백성들을 보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장은요 산모에 대한 정결법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여인이 어떻게 정결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어찌 잘못 그냥 겉으로 아무 생각 없이 잘 읽다 보면 이거 왜 산모 보고 부정하다 그래? 아이를 낳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일을 한 여인을 왜 부정하다고 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부정하다는 게 꼭 죄인이다 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산모, 여성을 어떤 차별하는 차별법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산모의 보호법입니다. 그 여인이 부정하기 때문에 2주나 3주, 한 달간 거의 쉬어야 돼요. 강제적으로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산후조리의 개념이다 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가깝다 라고 보시면 되지 뭐 산모를 부정하다고 해 이거 꼭 여성차별이네 뭐 이렇게 보시는 건 좀 무리가 있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자, 13장과 14장은요 나병 환자의 진단과 또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나았을 때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나병 환자의 진단과 14장은 나병 환자의 정결법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서 꼭 나병이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여기서 말하는 보통 피부병과 나오는 증상들이 보통 이 당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웠던 어떤 나병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에는 암이 우리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병이라면 이 당시 이 광야 생활하는 이 백성들에겐 이 나병, 한센시병, 문둥병, 이 병이 이들에게 가장 위협적이고 걸리면 죽는 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병에 의해서 이 위생과 진찰로 백성들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어떤 이런 나병 환자에 대한 진단과 정결법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전염병에 대해서 격리시키고 또 하는 지금 우리의 어떤 상황과도 맞물려 있음을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또 재밌게 읽으실 수 있어요. 자, 마지막 15장은요 유출병에 관한 이런 정결법입니다. 이 그냥 유출병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성들의 어떤 유출병이 일반적으로 대표적이긴 한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의 유출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유출병이라는 걸 제가 찾아보니까요. 사람의 몸에서 피나 고름이나 정액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어떤 질병과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한대요. 즉 이거 뭘 이야기하냐면 이 유출병이 너희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또 유출병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관리해라 라고 하면서 위생과 청결 관리를 철저하게 해라 라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왜냐면 이런 피, 고름, 정액 이런 것들은 다 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병균, 세균을 옮기기에 너무 좋은 것들이잖아요. 또 하나 여기에 있는 어떤 고름, 정액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뭘 의미하냐면 많은 학자들이 성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성기관 우리 인간의 어떤 성적인 기관들에 대해서도 너희가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라 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이 여성의 유출병 또는 여성의 생리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게 여성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의 보호적인 측면이 훨씬 더 많다는 것. 왜냐면 여러분 이런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여인이 생리할 때 부정하다. 그래서 잠자리를 가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생리 시 성관계를 하지 않는 건 지금 우리의 어떤 성적인 지식, 성교육의 인식에서는 당연한 거지만 이 당시는 그러지 않았다고요. 예.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이 미리 법규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예. 즉 올바른 성교육의 기능도 여기에 등장하더라. 이런 부분들이 꼭 이런 생리뿐만이 아니라 남자들의 어떤 정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말하기 민망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에 관한 정결법이다라는 것들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법은 무슨 법이다? 하나님의 보건의료복지법이다. 여러분 이렇게 아시고 이 부분들을 읽으면 훨씬 더 마음에 와닿겠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핵심 구절들을 함께 읽어보고 주안점 살펴보고 통독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레위기 11장에서는요 44절에서 45절 말씀을 요절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형광펜 챙기시고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끼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먹을 것 잘 구별해서 너희 몸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시는 것, 여러분 그 세 가지 이유도 잘 기억하십시오. 왜 먹을 걸 구별했는가 잘 기억하십시오. 자, 12장은요 6절에서 7절 산모규례인데 산모에 대한 규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로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이라. 네, 산모를 쉬게 하고 산모를 산후조리하게 만든 그런 법이라는 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위기 13장 2절입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나병의 어떤 진단에 대한 규례이기도 하고요. 14장은 2절입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나병 환자가 나병에서 낫게 됐을 때 또 어떻게 규례를 해야 되는가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레위기 마지막 15장, 오늘의 마지막 15장은요 32절에서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예, 그 유출병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또 대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는 장면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 11장의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대한 어떤 주안점들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바로 이 통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본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깨끗하기를 원하신다. 이거 기억하시면서 꼭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지금으로 치자면 보건의료복지법이다. 하나님의 이거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 생활 가운데 정결법은 그저 어떤 우리를 속박하는 의무나 규칙일 뿐만 아니라 병원과 의료기술이 발전하지 못했던 이 광야의 이스라엘을 이 질병, 세균과 전염병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핵심인 거예요. 네, 너희들 이거 지켜, 이거 지켜, 이거 지켜 해서 법령 잡고 해서 그들 속박하는 게 아니라 이걸 지킴으로 그들의 건강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핵심인 겁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이거 중요한데요. 이거 왜 하셨냐? 이 법을 왜 하셨냐? 욕망에 의해 생활이 더럽혀지면 삶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므로 생활이 정결해야 몸이 정결해집니다. 그리고 몸이 정결해져야 또 마음이 정결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결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회복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생활의 정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하기를 원하시니까 그 관계에 가장 필수적인 정결, 깨끗함, 거룩함을 하나님 우리 몸으로도 요구하시더라.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도하고 통독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활도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꿰뚫어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보건복지법, 이 의료법을 통하여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통독위에 함께하여 주신 이 여행이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말씀으로 승리케 하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이든지 의복이든지 가죽이든지 자회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이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스물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하는 것이니라. 제 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1회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1회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1회 동안을 가두어둘 것이며 1회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입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열구면 제사장은 그를 1회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의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댄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열부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열부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은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러움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르럭이라. 그는 정하리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하니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에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2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것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열부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제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무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1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1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1마리는 속죄죄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제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칠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